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바울 TV 007 바이블 스터디. 저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바위로부터 물을 얻다,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신 광야에서 이제 행진하여서 르비딤의 진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 대항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여러분, 이렇게 대항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모세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낼 필요도 없고요. 모세를 화내게 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평안하게 행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화낼 필요도 없고요. 화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됩니다. 가족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력하며 평화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자, 이 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이 바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이 바위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가 나면 무너지겠죠. 또 이렇게 푹석푹석한 흙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이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바위라는 단단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요즘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지만은 예전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위가요, 시몬 베드로가 락, 바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믿음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 누구도 어떤 기초를 세울 수가 없으니 그 기초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그들이 영적인 바위로부터 물을 마셨으니 그 바위는 바로 예수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은 바위로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나오죠. 바위에서. 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물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통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더라. 여기 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 물을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더라.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 물에 빠져 있는 상태고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물에서 건진받은 상태인데 그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과 똑같은 영적인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 물은 영적인 바위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내려보낸 음식,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흘러내리시는 물, 이거를 영적인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을 하죠. 왜 모세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을 이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난번에는 굶어 죽게 하느냐, starve 했는데 이번에는 목말라 죽게 하느냐, die of thirst. 이렇게 또 불평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에게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모세에 어프로치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소를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바위를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왜 두 번 쳤냐? 이거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한번 음미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여기서 물이 나와서 이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대는 거 하고요. 뭐라 하여튼 나와야 된다면 두들기는 거 하고요. 전자는 믿음이지만 후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정말 기적을 바라신다면 믿음으로 기도로 기적을 이뤄내는 것이지, 기적이 일어나라 이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근처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군인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언덕 꼭대기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직접 싸우고 모세는 저 높은 곳에서 간접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팔을 들게 되죠.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팔을 오래 들 수가 없죠. 같이 기도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아론과 홀이 양 팔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용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용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처음 전투하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평생 노예 생활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 싸웁니다. 모세는 이때 늙었잖아요. 80이 넘었기 때문에 직접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과 홀은 믿음으로 이 팔을 좀 잡아줘야겠다. 이 믿음 아니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붙잡아줘서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바위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기도로 여호수아의 믿음과 용기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